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곧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헬감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답하고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험악한지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재판에 억울해서 신호통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죽게 되기도 하고 저주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가 이처럼 온당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 일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같은 회당에서 같은 사람을 보는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회로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기회를 찾고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그를 봤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했을 때, 그가 더 일어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봤을까요? 손 마른 사람이 있네. 대부분은 아마 저 참 힘들겠구나. 고침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일 거예요. 더군다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이 자연스럽잖아요. 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같이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아이가 저를 앞으로 나가서 가더니만 하수구에 쭉 빠지는 거예요. 나무 판자를 덮었는데 그게 꺼지면서 아이가 쑥 빠졌어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어머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받쳐서 내보내고 자주 나와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3자가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디 신고라든지 어떡할까 하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와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었고 순간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내가 죽음과 삶 그 기로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설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가 당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이고 그 사람 내 가족이고 그 사람 내 부모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살피고 계시다고 했죠.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자기 창조한 자를 어디 있든지 살피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셔요.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가까운 혈족이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려우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대답을 못하겠어요?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노하셨으면 안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너희가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사람이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병 낫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그 죄를 얻기 위해서 그가 지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에 빠지면은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한 비유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비유로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달란트 비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처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우리 소통에 대해서 어떤 분이 노래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노래는 소통의 도구다. 언어가 소통의 도구라면 노래도 똑같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전하기 어려운 그거를 노래로 해서 여인에 고백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고 그걸 보면은 정말 소통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부부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대화하다가 순간적으로 남편이 그것도 몰라? 그 아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시당한 거에 참지 못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일이. 그것도 몰라는 그 말 여파가 상대에 받는 상처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 자신이 무시당하는 거,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는 걸 보통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세상 돌아가면 얼마나 상대를 무시해요. 지금 정치 댓글 보면은 얼마나 무시하고 저주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지 정말 통탄스러워요. 아무리 사람이 잘못돼도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 볼 때 얼마나 노하심을 바라볼까?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정말로 사랑스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보실까? 아니면 노하시는 눈을 보실까?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쫓고 남 무시하는 걸 소통이 하지 않고 마음대로 쏟아붓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탄식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첫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의 아내는 상관하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그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세상이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탄식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 모두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악한 것일 뿐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중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 가족만 구원하는 일을 해서 온 세상이 망하는 역사가 있었죠. 얼마나 탄식했으면, 얼마나 화가 노하셨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뿐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신을 참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노하신 그 눈빛을 우리가 나는 아닐지라도 이웃에게 행한, 이 가족에게 행한, 친족에 행한 그 눈빛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탄식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드리고 앞서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라. 손을 어떠든 내밀어요.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죠. 붙들어 익힐 수 있으니까. 나 좀 일으켜줘 할 때 손을 내밀잖아. 붙잡잖아요. 모세가 홍해가 바다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반석에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내미는 것은 권능이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은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펴서 봉사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하나의 권능으로 명해서 살게 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움츠리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굳어졌으니까 어떻게 내밀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내밀라니까 내밀어졌어요. 우리도 이런 손을 내미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그가 무릎 꿇고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깨끗하라고 했었어요. 이런 역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손잡고 같이 함께 하시고 동의하신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 사는 지역이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내가 힘 있다면 좀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해보니까 힘이 붙여요. 힘이 안 돼요. 겁이 나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력 갖추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손을 내미는 건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내밀 수 있어요. 나를 갖추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 허리 삐끗하면 고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허리 운동도 해야 되고 조심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는 손 내밀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갖출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정말로 주님의 청명과 지혜와 권능과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네요. 뭘 했다고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했는데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철저히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선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어요. 그 일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백성들 모아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는 구류할 사양할 언도 그건 죄가 없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어떤 시위 가면 죽이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남을 죽이고 죽여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또 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이웃에게 전달할 기회를 같이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사는 일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실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죠. 세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모욕하고 죽여주게 했을 때 주님이 어떤 눈을 보실 거예요? 탄식하실 거 아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고 소련에 러시아가 침략해서 사람 죽이는 걸 보고 또 수많은 재해를 통해서 사람이 상한 걸 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얼마나 탄식할까요? 주님 생명을 내셔서 생명을 하여금 충만하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세상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해서 남이 어떻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네잎 크로버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잎 크로버는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잎 크로버는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복도 중요하고 행운도 중요하죠. 그런데 행복이 어떨 때 올까?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해요? 네, 소통이면 더 좋죠. 그런데 그 다행 행자를 풀어보면은 일찍 기울 요자하고 거스를 역자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네 원래 글자는 일찍 죽을 요자하고 다행 행자예요. 보이나요? 이것과 이게 이것은 일찍 머리가 좀 비틀어졌죠? 젊어 죽을 요자예요. 예쁠 요도 돼요. 이건 거스를 역자예요. 이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다행 행자예요. 즉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처럼 다양한 것이 없죠. 저것이 그 옛날 글자에는 사슬의 메인, 형틀의 메인 상태의 그 글자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냐고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다행 행자예요. 죽어서 칼날에 쓰러질 그 사람을 풀어서 죽지 않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얼마나 많이 누릴까요? 그 받은 생명이 왕성하고 새롭고 풍성할 때 그때 행복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받은 행복도 중요하지만 주는 행복을 통해서 건강하게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남을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은 더 넓게 퍼질 수 있고 더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행운은 순간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그 길을 못 찾으면 그건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네이크로바는 돌연변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클로버가 아니라 세입 클로버가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가장 건강한 풀이에요. 네잎은 정확하게 네잎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가 적든지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그걸 행운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잘못된 관점이죠.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운을 위하는가? 행복을 위하는가? 정말 우리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행복이 풍성하다면, 내 속에 그 힘이 넘친다면 자연스럽게 넘쳐날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맑음이, 밝음이 전달될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은사를 받는 자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병들게 하는지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유대인들이 이처럼 죽여주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 죽게 되고 나라가 뺏기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라가 2번이나 망했어요. 그것도 그냥 속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흩어져서 못 살게 된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망하긴 망했지만은 그래도 민족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있어서 지배만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쫓겨가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가 살았어요. 다른 땅에 살았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사람 마지막 그 마사다 그 요새에서 죽은 사람들 완 다 죽었어요. 그걸 다 도망가고 쫓겨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큰 거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독립망하니까 큰 거지가 그래 남아요.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땅까지 다 잃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살리는 일에 터질 수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아픈 어떤 것이 제일 아파요? 몸이 아픈 거 제일 아파요? 아픈 걸 몰랐네요. 큰아이를 어디 낳을 때 얼마나 예. 더군다나 그렇게 순산한 것은 모르지만 이게 머리가 권리가 되냐 거꾸로 되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어떤 조사로는 그걸 돌려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고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부가 아이가 나울음을 들을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통 없이 낳으면은 아이가 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숨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우는 것이지 평안하면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침착한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아이가 4층가 되어서 자기 방콕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앉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나와서는 뭐 했냐 물으니까 뭘 난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대화할 때 그 통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소통만 된다면은 그 방콕이 오히려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점이 같아야 소통할 수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 정말로 저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 저는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걸리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니. 지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스스로는 고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안식일인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안식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틀에 매여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안식일인데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교제고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했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둘래? 살릴래?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리고 많이 만지고 만나고 싶어하고 또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분명하게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귀신들이 어느 때든 예수를 보면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우리를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제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당당하게 이런 어두운 더러운 것에 물칠 수 있고 또 그를 범죄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리는 일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 어떤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생명을 해하는 것인지 내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또 정말로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내가 살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노하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밝은 얼굴로 우리 볼 수 있고 사랑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자체는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미련한 놈이라는 거 지옥불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말이 빨라서 몰라요? 나가라는 말, 모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 왜 그래요? 상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고 우리는 다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손님들, 그죠?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형제요 제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다문화 사람들 많이 왔는데 선입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왜 민족차별,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너도 나도 지음받은 자이고 우리 똑같이 그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단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확실한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이 일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속이고 저주하고 험담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에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며 진정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통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게 하시며 통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섬김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처럼 또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문 목사님, 그 일 부족함 함께 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청명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 내밀어 섬길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사와 권능이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